사사기서는 사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사사 누구죠? 입다. 사사 입다요. 입다. 기억하세요. 사사 입다. 그 전에 기드온이 나오기도 하죠.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암몬과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딸을 인신매매가 아니죠. 인신재물이에요. 인신재물로 드린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사 입다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사사 입다가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언어에 대해서 이게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영혼 사랑 선포 캘린더 하던데 오늘 말씀이 뭐죠? 오늘 영혼 사랑 선포 캘린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생명의 언어예요. 이게 축복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요, 언어는 습관입니다. 습관. 그러니까 habit. 어떤 언어를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은 뭐냐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습관은 habit, 이런 거, 버릇, 습관, 이런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좋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좋은 습관이 생긴 것이고, 나쁜 습관은 그냥 뭐 한순간에 나쁜 습관이 생긴 게 아니라 나쁜 것을 반복해서 하니까 나쁜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습관은 성품을 형성합니다. 습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캐릭터, 성품, 이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리더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어요. 뭐 많은 습관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priority예요. priority. They know priority. 그러니까 priority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do the most important task first.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first, 우선순위에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다른 아무 것을 잘해도 우선순위에 대한 걸 놓치게 되면 다 못한 겁니다. 근데 다른 것을 못해도 우선순위에 대한 그것을 잡으면은 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명확한 거죠.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의 습관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명확한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항상 take full responsibility. 그러니까는 책임감입니다. 그러니까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것을 뭐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다,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선순위예요. 또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책임감을 갖는 겁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그 책임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리더냐면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좋은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발생했든지 나쁜 일이 발생을 했든지 그것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기독교 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나아가면은 리더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기독교에서 성공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반복해서 입술로 내는 것이고 반복해서 그것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이 성품, 이것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습관이 중요하다. 특히 언어의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기서 이 중간에 보면은 이 언어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언어에 대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1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2장 말씀은 뭐냐면 사사 입다가 있어요. 입다가 있는데 길르앗 사람이에요. 입다가 있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요. 같은 민족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데 입다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 겁니다. 불평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사기서 12장은 동족끼리 싸우는 그런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 입다가 딸 문제로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첫 번째로 내 앞에 나타나는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바꾸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인신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딸도 2달 동안 아버지나 시간 좀 주세요. 내가 이제 제물로 바쳐지는데 친구들하고 좀 놀다가 재밌게 지나다가 마지막 내 남은 인생 2개월 그렇게 지내고 돌아와서 제가 아버지가 서운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사사 입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에브라임 지파 자손이 와가지고 이제 불을 더 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암몬과 전쟁할 때 우리를 안 불렀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너와 너희 집 다 불사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동족에게 불사르겠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금요기도에 계속 참여하신 분들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전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지금 12장인데 앞에 거슬러 가서 8장에 보면은 사사 기드온이 나오거든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때 또 에브라임 지파가 또 나와요. 나와가지고 왜 미디안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했던 그 지파예요. 그게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8장에서도 그러더니 오늘 12장에서 또 그런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센 지파예요. 숫자가 많은 지파입니다. 요셉의 아들, 이 요셉 지파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강력한 이 북쪽의 이 지파를 민족을 대표하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에 에브라임 그러면은 북왕국을 다 이야기하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지파, 숫자가 많은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강하고 세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이렇게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지파였어요. 근데 8장에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너 왜 우리들 부르지 않았느냐 그럴 때에 기드온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억나시나요?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이 행한 일이 당신네들과 뭐 비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이스라엘의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지파 중에 끝물 포도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없고 나약한 그런 마지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만물, 포도,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것과 비교하면 너희들이 그래도 더 강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이렇게 높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노여움이 이렇게 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요, 노여움을 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이게 아멘 소리가 없어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나한테 노여움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리고 노여움 좀 풀어주세요. 어떻게 풀어줄까요? 예. 어떤 식으로 풀어주시겠어요? 그래서요, 오늘 기도할 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실전에서는 참 어렵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읽어보면 지금은 사사 입다잖아요. 사사 입다의 대답은 사사 기드온의 대답과 다릅니다. 12장의 사건은요. 조금 더 이제 입다가 말할 때는 기드온보다 센 말을 해요. 자, 12장 1절로 다시 한번 오면은요, 오늘 읽은 거 1절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겠다.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입다에게 지금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을 듣고 참을 수 있겠어요? 정말 불을 질러요? 그럼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사사 입다가 기드온처럼 뭐 양보를 한다든지 상대방의 노여움을 풀어준다든지 기분을 좋게 한다든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시비비를 따져요. 2절 보실까요? 2절 보시면은 입다가 사사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암몬과 싸울 때 너희 에브라임 지파 너희들을 불렀는데, 요청을 했는데 너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 3절 보세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암몬과 아주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하는 겁니다. 내전이 일어난 거죠. 이방 민족 암몬이라든지 이 미디안이라든지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과 나라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4절 보실까요?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입다는 용사였어요. 아주 싸우는 그 기질이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입다가 에브라임과 싸워서 전쟁에서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잔인한 장면이 나와요. 8절 보실까요? 5절 보여주세요. 5절. 길르앗 사람이 입다예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했어요.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전쟁에서 졌어요. 내전에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도망가려고. 그런데 그 요단강 건너가는 나루터를 이 길르앗 족속, 그러니까 이 입다가 이 장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건너가는 사람을 한 사람씩 검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계속 말씀 보시면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사람들이요,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너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니야, 에브라임 사람 아니다, 왜냐면 살려고 에브라임 사람인데도 에브라임 사람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그때 사사 입다가 아주 기발한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요단강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발음을 하게 한 거예요. 무슨 발음을 하게 했냐면 쉿볼렛이라고 하는 쉿볼렛,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SH 발음이에요. 쉬 발음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은 이 발음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쉬 해봐라 그랬더니 그래 쉬 하면서도 나오는 발음은 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쉬 해봐 그러면 쉬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은. 그러니까 사사 입다가 요단강을 지키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에브라임 사람 아닙니다. 부정을 하면은 쉿볼렛 이렇게 발음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SH 발음을 내지 못해요. S 발음밖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밖에 없으니까는 다 죽이는 거예요. 내일이 8.15인데 1923년도에 일본에서 간사이가 아니라 간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여러분이 역사책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는 불이 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불이 나기도 할 때 그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불을 지른 거다. 강도짓 하려고 불을 지른 거다. 그리고 우물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이게 유럽에서도 옛날 흑사병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 조선 사람들을 죽였죠.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그때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낸 게 뭐냐면은 발음이었어요. 15전 일본 말로 15엔 50전, 그러니까 주고엔 고지센 이게 15엔 50전 이 발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그 일본 발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고엔 고지센 15엔 50점. 그러니까 발음을 제대로 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조선 사람들 학살을 벌인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것과 똑같은 일이 이 사사 입다 진영에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냥 이 발음 쉬 발음이 안 되고 그 S까지만 발음이 되니까 잡아내는 겁니다. 6절 보시겠어요? 6절.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이야, 참 그렇죠. 부산 사람들이 여기 갔으면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부산 살이라 그러죠. 쌀 해보라 그러면은 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때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동족끼리 42,000명을 죽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를 죽인 거죠. 이게 입다 사건의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42,000명을 죽이고 입다의 사역이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이제 끝이 나는데 이제 7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사사로 몇 년이냐면 6년이에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사를 했는데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서를 쭉 해오는데 이 사사기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들어서 식민지 삼습니다. 그러면 막 괴로워서 아우성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평화를 주세요.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사사가 결국 전쟁에서 이길 때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7절에 사사가 죽었는데 이 평화가 있었더라.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보라가 다스려요. 평화가 몇십 년 동안 있었더라. 근데 승리를 했는데 평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족을 죽인 거예요. 무참히 살해한 겁니다. 내전이 있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나가는데 12장을 읽으면서 이제 전쟁하고 끝났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의 언어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 입다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언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에브라임은 숫자가 많은 힘이 있는 지파였어.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꼭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 우리 안 불렀느냐? 왜 우리 안 불렀느냐? 막 고생하고 막 동족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뒷걸음치고 있다가 승리하니까 그때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어? 우리 안 불렀어?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좀 과시하고 싶었는데 피해는 희생은 하지 않고 그냥 승리를 나눠 가지고 싶어가지고 또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가 있어요. 왜 우리 안 불렀어? 우리가 힘 좀 쓰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힘이 있는데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이게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언어는요,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 할머니, 아버지들이 이거 좀 올려줄래요? 베이스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좀 베이스가 많은데 이 베이스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가지고 내가 조금 힘드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를 자랑하는 언어는요, 관계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주를 자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내고 자랑해 그러잖아요. 돈 주고 자랑하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내요. 그러니까 밥을 사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돈을 주면서 자랑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손주 돈을 주면서 오히려 밥 사주면서 손주 자랑하지 마 그런다 그래요. 왜 손주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요. 점점 손주가 줄어들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는 건지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손주 사랑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가끔 일어나는 그런 일이지만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교만의 언어를 익숙하게 가지면 사람들의 관계는 다 깨져버립니다. 저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서 중요한 언어를 하나 배웁니다. 교만하지 않은 언어를 가질 수 있을까?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겸손의 언어를 가질 수는 없을까요? 전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저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가슴 속에 간직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끝까지 갖고 싶은 것. 하나는 정결함, 또 하나는 겸손이에요. 겸손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갖고 싶은 거겠죠. 정결함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느냐. 신앙인들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겸손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마음속에서부터 존경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어디서든지 존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겸손의 언어를 주세요. 겸손의 언어를 주세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이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언어는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이 가슴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슴에서 언어가 나와요. 그래서 겸손한 언어를 가지고 살려면 겸손한 언어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이민자들은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똑똑한 사람들은 다 이 밴쿠버에 몰려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똑똑한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속에 겸손함이 있는가? 겸비함이 있는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 겸비함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비함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겸비함을 달라는 것.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드온의 언어를 보고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요. 기드온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투려고 하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겸손인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기드온의 언어는 참 따뜻하다는 거예요. 따뜻해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싸우려고 막 덤벼드는데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싸우려고 덤벼들 때 내가 싸우지 않으면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화평케 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에요.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온유함이 있는 겁니다. 넉넉한 거죠. 마음이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자람이 아니죠. 모자람이 아니라 넓으니까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의 언어를 가지면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언어를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요나단은 여러분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 용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되었죠. 그리고 싸움도 잘해요. 전쟁터 홀 단신으로 부하 한 명 데리고 가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 적진을 물리칠 정도로 또 용기 100배 한 사람, 용맹스러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왕이 아니라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이제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안 사람이에요. 당연히 맞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킨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왕권을 가지지 않아도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인 거예요. 왕이 안 되지만 이미 마음이 부자인 겁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데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배우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온유함, 사랑, 여러분 여기에는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유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온유함의
언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은 입다의 언어입니다. 입다의 언어는 딱딱해요. 아주 냉정합니다. 그리고 아주 차요. 그리고 과격합니다. 그래서 몇 명을 죽일 수 있었어요? 4만 2천 명을 죽이도록 명령을 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진 사람이 입다입니다. 여러분, 물론 강한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입다의 언어를 보면서 한 가지 꼭 배울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말만 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도록 매우 공격적인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보통 공격적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흥분할수록, 화가 날수록 배워야 되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드럽고 온유해도 여러분, 불을 지르잖아요. 내가 너를 불살라 버리겠다. 불을 지르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때 화가 날 때 배우는 언어가 뭘까요? 저는 이 입다를 통해서 배우는 마지막 세 번째 언어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침묵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침묵도 언어예요. 말을 아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는 잠잠하셔야 돼요. 내 거친 호흡이 있어요. 내 거친 호흡을 잠잠하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노를 이미 쏟아버린 다음에 화가 나서 말을 안 하는 것은 침묵이 아니에요. 이건 분노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운 다음에 내 거친 호흡으로 씩씩거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죠. 이건 침묵이 절대 아닙니다. 큰 소리로 떠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는 침묵의 언어로 돌아가야 돼요. 내 호흡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침묵의 언어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듣고 참으면서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이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침묵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름답지 못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돌아보면 겸손, 온유의 언어, 침묵의 언어는 다 한 군데서 만납니다. 어디에서 만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겸손의 언어, 침묵의 언어, 온유함의 언어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도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침묵의 언어를 주세요. 침묵의 언어. 그래서 침묵할 때 찬송하셔야 돼요. 하나님,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찬송은 모든 분노를 잠잠하게 만듭니다. 겸손의 언어, 두 번째 온유의 언어, 세 번째 침묵의 언어.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런 언어가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언어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민사회에 이런 언어가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